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서 비유를 드십니다.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불의한 재판장. 이 사람이 왜 불의하냐? 사람을 가려서 재판하는 거예요. 돈이 될 만한 사람이 오면 재판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는 자기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아무리 요청을 해도 안 들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거절하다가 하도 끈질기게 찾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줬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십니다. 지금 이 비유를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반 유대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쯤 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미 동행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예요. 3년 중에.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알만한 상태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영육을 구원하실 세상의 구세주,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로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예수님이 보통의 랍비와는 다른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확실하구나 라는 정도는 제자들이 어느 정도 알 때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냐?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합니다. 또 왜 불의하냐? 2절에 보니까 이 재판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과부에게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사람을 무시하는 줄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에요. 4절에도 보면 재판장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하나님 하나도 안 무섭다. 그거 알아요. 사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유대인들의 율법과 관련된 재판을 할 때에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 예수님을 거기서 이제 판정을 했죠. 신성모독 이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과 관련된 판결은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 최고 의결 기구에서 판결 내리지만 율법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삶의 문제들, 이런 과부처럼 내가 억울한 일 당했단 말이죠. 이런 일들은 일반 다른 재판장에게 가요. 보통 이런 재판장을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의 재판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나 유대인 아닌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니까. 유대인이라면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가 어떻게 취하느냐? 3절에 보면 우리 3절, 5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보시고.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렇게 재판장이 말한 거 보니까 과부가 자주 간 것 같아요. 본문에도 말하죠. 자주 그를 찾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거절은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엄청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재판장이 생각합니다. 한동안 재판 안 하고 미루다가 돈도 없는 과부 제일 가난한 계층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 재판해줘봐야 별로 수고한 거에 비해서 돈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미뤘는데 결국 재판을 해줍니다. 왜 해줍니까? 끊임없이 찾아오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번거롭게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거로워지면 내가 괴로워질 것 같다는 거예요. 5절 끝에 보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말이 원래 원어에 보면요, 눈앞에서 치다, 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 눈앞에서 그 사람을 때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당시에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얼굴에 먹칠을 하다 이런 거예요. 우리 보통 내 자존심과 명예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행동을 누군가 하면 아버지 얼굴에 먹칠했다, 내 얼굴에 먹칠했다 너는,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예에 손상을 입은 거예요. 수치가
발생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상황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재판장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와가지고 요청을 하는데 몇 번 거절하긴 했는데 그 정도에서 그만 안 두고 계속 찾아오는데 계속 그 요청을 거절하다 보면 이게 소문이 나서 자신에 대한 이 사회에서의 명성에 금이 갈까봐 그게 괴롭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귀찮아 죽겠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계속 거절하다가 보면 자기 명성이 금이 가거나 평판에 안 좋은 평판을 얻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재판을 열어주기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짧은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 재판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5절 말씀이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한 이 말을 너희들이 잘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뜻은 7절에 예수님이 풀어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가난한 과부가 찾아와서 계속해서 요청하면 자신의 명성에 금이 가고 나쁜 평판을 얻게 될까 봐서라도 재판을 열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너희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르짖는 그 성도들의 요청과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비유가 내용은 다르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 이런 비유를 또 예수님이 드십니다. 밤중에 한밤중이에요. 잠을 자는데 이웃 사람이 문을 쾅쾅쾅쾅 두드립니다. 그래서 막 자던 거 깨어가지고 누구냐고 보니까 이웃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거의 꼭두 새벽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시간대로 하면 뭐 밤 9시 10시 정도가 아니에요.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내 친구가 먼 데서 여행 오다가 조금 전에 우리 집에 왔는데 저녁을 못 먹었어. 먹을 걸 차려주려니 우리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 친구여 집에 먹을 거 남은 거 있으면 좀 나에게 주셔. 그래야지 내 친구를 좀 대접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상당히 무리한 요구이긴 해요. 그 밤에. 여러분 만약에 새벽 1시쯤에 이웃 사람이 문 열어가지고 혹시 밥 남은 거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말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를 봤을 때 뭐 부엌 따로 방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방에 부엌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려면 자기들도 음식이 없기 때문에 음식 준비하려면 뭐 덜그럭거리고 불을 또 피워야 되고 온 가족이 다 깰 수 있단 말이죠. 그래 이러저러하니 내일 와라. 그냥 가. 지금 도저히 못 줘. 그런데 이 음식을 끌어온 사람이 계속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래요. 집주인이 그 비유에 보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재판장이 한 말 계속 찾아와서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누가복음의 비유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 요청하면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이웃 사람이어서라도 줄 수는 없지만 평상시 같으면 이웃 사람의 요청이니까 주겠지만 상황이 그러니 아무리 이웃 사람이라도 그것 때문에 줄 수는 없겠지만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가 요구한 대로 줄 수밖에 없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그러니 너도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18장에는 그 앞에 밤에 음식 빌리러 찾아온 그 비유에는 없는 표현이 마지막 8절 끝자락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마지막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 전부 그때를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 기도하는 자를 보겠니?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왜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기 힘든, 찾기 힘든 믿음이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대부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상황을 바꾸고 극복하고 시련을 이겨내게 만드는 어떤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죠. 믿음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믿음의 본질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기만 한 게 아니고 어떤 힘이기만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내가 가지는 변함없는 태도를 말해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 안 된 적도 많습니다. 나중에 제가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때가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해결하시는 경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는 여러 교회로 이제 옮겨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 가운데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에 제가 갈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가 계산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예요.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시기에 해결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판결을 기다리는 태도. 그게 믿음이고, 그래서 이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기를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로 배를 타고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 바다를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 풍랑이 몰아치는데 뱃사람이 그득한 제자들, 산전수전을 평생을 뱃사람으로 살아왔던 제자들조차도 그 풍랑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저 멀리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유령인가 해서 무서웠는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그 가운데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뱃전에서 뛰어내립니다. 물 위에 섰어요. 걷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믿음이 적어서라고 하셨어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 적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적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신 때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신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실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믿음 적음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겁니까?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사건인데 그 기적의 현장에 이 제자들도 다 있었어요.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또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자기도 그 떡을 먹고 그 생선을 먹어놓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잊어버린 겁니다. 막상 몰아닥치는
그 파도와 바람을 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망각한 거예요. 너무 놀랍게 나도 걷고 싶습니다. 걷게 해주십시오 하고는 오라 해서 걸어놓고도 풍랑을 보고 물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문제가 여전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 눈앞에 바다 위에 서 계시고 그분이 오라 하셨을 때 자기가 물 위를 걷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만 폭풍우를 바라보고 겁을 집어먹고 예수님에게서부터 파도로 시선을 돌려버리자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은 아무리 풍랑이,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계신데 여전히 풍랑은 휘몰아칩니다. 그 상황에도 네가 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었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파도는 휘몰아치지만 그 상황에도 네가 예수님을 바라봤어야지. 걷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아프지만 이게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정말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냥 순서대로 요한계시록을 그냥 하면 되는데 제 마음에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말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펼치는데도 우리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이제 볼 차례거든요, 원래 오늘. 근데 요한계시록을 펼치는데도 요한계시록 그 본문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오르고 본문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참 아끼고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 가족들 다음으로 사랑합니다. 그 정도면 진짜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 사랑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족만큼 저 사랑하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죠. 어떻게 혈육을 그렇게 뛰어넘겠습니까? 여러분들 3순위예요. 저한테. 이 세상에 수많은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 우리 가족이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들 중에 누가 건강이 회복되었다. 집을 샀다. 자녀가 취직을 했다는 소리 들으면 정말로 내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제가 기뻐요. 근데 혹시 반대로 좀 어려움에 처했다 이러저러 그러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목사가 의사가 아니라서 약을 처방해 줄 수도 없고 수술을 해 줄 수도 없고 가정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돈이라도 많으면 진짜 돈다발이라도 갖다 줘가지고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드는데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아내랑 그런 이야기 해요. 정말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늘 여러분의 그런 제목으로 기도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일처럼 기분이 좋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만큼 사랑한다는 표현은 미숙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지만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한 사람의 목양자로서 여러분과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한 믿음의 동지지만 요만큼 여러분보다 앞에 있다는 이유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매운 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번도 강단에서 이제 개척해서 7년 동안 나무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온유하고 부드럽게 말하려고 애를 썼는데 오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다. 우리 중에 누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먹고 살고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다만 기도는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끈질기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과부의 이야기도 그렇고 밤중에 찾아와서 음식 좀 달라는 그 이웃도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이제 안 한 가정 몇 가정 남았는데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정성껏 적어 주셨어요. 그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본인이 적은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 똑같이 적어 내실 수 있으세요? 기억하고 계신다면 그 신방 이후에도 계속 여러분 그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께 맡겼으니 나는 기도 안 해도 되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제가 만나본 수많은 성도분들이 자신의 기도 제목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기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신방을 가면 똑같은 기도 제목. 제가 신방하고 나면 이제 수첩에 적잖아요. 제가 와서 컴퓨터에 다 입력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신방했을 때 기도 제목이 뭔지가 다 나와요. 똑같은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정말 이 과부처럼 그 이웃 사람처럼 끈질기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러한 예언적 탄식이 우리 교회에는 해당 사항이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부부 가운데 대부분 이제 아내들이 열심이지 남편분들이 열심이신 분보다는 아내분이 열심이신 분이 많아요. 제가 열심히 믿는 아내를 둔 남편분들에게 많이 들었던 소리가 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모태신앙이거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열심히는 아니지만 교회를 떠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집사님 기도하시죠? 그러면 그런 분들의 열의 8은 아유 목사님 저는 바빠가지고 기도 잘 못하는데 우리 아내가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막 가슴이 미어져요. 이 사람아 정신 차려라. 여러분 이건 틀린 겁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노아 홍수 때의 이야기를 비유로 드세요. 그때 일어난 일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입력한 줄 알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 맷돌을 가는 두 사람은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데려감을 당한다는 건 천국에 간다는 것이고 버려둠을 당한다는 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죠. 우리 아내가 열심히 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한 소리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신앙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제가 목사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제가 얘들을 천국 못 데려가요. 자기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은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간청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분이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라면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탄식의 말에 여러분이 해당되지 않는 분이라면 적어도 주 이 사실을 믿는 자라면 정말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셔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믿음이 있음을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안수 집사인데 예배 안 나와요. 권사인데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요. 그러면 저도 인간인지라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고 여건이 어려우셨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제 마음에 저분은 직분만 그렇지 믿음이 없어. 저분은 껍데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같은 공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주일날 지각하면 안 돼요. 어쩌다가 지각하는 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매주 지각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엄청 불편하실 줄 알아요. 저도 되게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너무 기초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구덩이로 뛰어들라고 누가 말합니까?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집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예배, 기도. 오늘날 신앙의 핍박이 없는 우리의 환경에서 준비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분이 집에서 그만큼 기도한다?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목사도 설득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하시겠습니까? 물론 압니다.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때로는 안 믿는 가족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없는 환경,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다는 거 저도 다 압니다. 우리 성도들 몇 명 된다고 제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의 형편 다 압니다. 저분은 아내가 믿지 않는 그 시간에 장사를 해야 돼서 그 시간에 아마 멀리 출장을 가 있을 거야. 여러 가지 이유들 있는 거 압니다. 또 어떤 분은 허리를 다쳐서. 저는 심지어 이도저도 아니면 이분은 아마 오늘은 무슨 정말로 피치 못할 약속이 있으셨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수요일 7시 30분에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좋아하는 드라마나 스마트폰에 빠져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웃들, 친구들 만나가지고 캔맥주 한 잔씩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빼먹을 수 없는 취미 생활을 그 시간에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시험 들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늘 긴장하면서 겸손히 주님 이 무익한 종, 이 믿음 약한 종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 때문에 의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목회에 회의감이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요. 저도 환경 때문에 막 저 자신을 의심해요.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장로라는 직분이 목사, 권사, 안수 집사라는 타이틀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 아니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예전에 신앙 체험 많이 한 것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맑은샘 동산교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요. 다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좋은 집 사고요. 먹고 사는데 돈 걱정 없이 사시는 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스스로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이 오실 때에 정말로 기뻐하시는 모습,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마 아직까지 이 중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으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당장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목사가 몇 번이나 나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안 나오는 건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사정들이 있어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분들 말고. 아니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주일도 계속 진행되거든요. 여러분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믿음 있는 자 보기 원하시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거 보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계획이 완벽하고 지혜가 있어도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간청하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드리십시오.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10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전부를 살펴보시면서 이때에 이곳에 이 맑은샘 동산교회에 믿음 있는 자들이 있구나 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